죽었다 살아난 농부가 본 저승 어휘야담. 전라도 순창의 부지런한 농부 김덕배가 멀쩡하던 몸으로 하룻밤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사흘이 지나도 굳지도 차지도 않았다지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에게 끌려간 김덕배는 핏빛으로 일렁이는 삼도천을 건너고 우두나찰과 마두나찰이 지키는 저승문을 지나 마침내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평생의 행적이 한자도 빠짐없이 적힌 생전기록부가 펼쳐지는 순간 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뜬 김덕배가 손등에 새겨온 붉은 표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너머에서 그가 똑똑히 보고 온 저승의 진실을 지금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일풍년의 밤 찾아온 그림자. 때는 조선 인조 임금 시절 전라도 순창 고을의 외딴 마을에 김덕배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나이 43, 손마디가 굵고 등이 구부정한 그는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벽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논두렁을 살피고 해가 서산에 걸려서야 비로소 호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저런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대체 누가 받겠나. 그의 가을 순창 들녘에는 보기 드문 풍년이 들었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덕배는 오랜만에 마음이 넉넉해졌다. 굽은 허리를 펴고 눈을 둘러보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올해는 늙으신 어머니께 따뜻한 소못도 한 벌 지어드리고 우리 아이들 천자문 공부도 더 시켜야겠구나. 그러나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 추수를 끝내고 나락섬을 고간에 들인 그날 밤부터 김덕배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던 그가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하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맷돌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명치 끝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곁에서 잠을 자던 아내가 인기척에 눈을 떴다. 여보,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영 좋지 않은데요. 김덕배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네, 추수하느라 몸이 고단해서 그런 게지. 한숨 자고 나면 나을 걸세. 그러나 그날 밤 김덕배는 평생 잊지 못할 흉한 꿈을 꾸었다. 깊고 깊은 산속을 헤매는 꿈이었다. 사방이 안개로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걸어도 산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꿈속에 그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다는 사실만이 어렴풋이 마음을 짓눌렀다. 덕배야, 김덕배야.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쇠가 긁히는 것처럼 차고 메말랐다. 김덕배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발밑이 푹 꺼지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으악! 비명과 함께 눈을 뜬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큰 바위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김덕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팔다리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하다.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구나. 그는 다급히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내가 좀 이상하네. 곤히 자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남편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얼른 의원을 불러올 테니 정신 단단히 차리고 계세요. 아내가 황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김덕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잠깐만 있게 내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김덕배는 정말로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잘 익은 밤알이 껍질에서 쏙 빠져나오듯 가벼우면서도 서늘한 감각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자신이 천장 가까이 둥실 떠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래 침상에는 또 다른 자신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가 누워있는 자신을 흔들며 통곡하고 있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김덕배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여보, 나 여기 있네. 멀쩡히 여기 있단 말일세. 그러나 아내는 그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김덕배가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망하게 아내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설마 내가 죽은 것인가? 이 멀쩡한 정신으로 어찌 내가 죽었단 말인가?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이장 어른을 비롯한 동네 노인들이 모여 김덕배의 상태를 살폈다. 손목에 맥을 짚어보고 코 밑에 솜털을 대어 숨결을 확인하고 거울을 가져다 대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거 참 괴이한 일일세. 분명 숨도 끊기고 맥도 멎었는데 몸이 굳지도 차지도 않으니 말이야. 이장 어른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머리가 허연 노인이 수염을 쓸며 나직이 말했다. 내 평생 이런 죽음은 처음 보네. 혹여 혼백이 아직 저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딘가를 떠도는 게 아닐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떠있던 김덕배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옷을 걸친 두 사내가 소리도 없이 서 있었다. 이 명부에 적힌 이름. 두 사내는 똑같이 검은 도포를 걸치고 검은 갓을 눌러쓰고 있었으나 생김새는 사뭇 달랐다. 한 사내는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창백했으며 다른 사내는 떡 벌어진 어깨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사내의 눈빛만은 한결같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김덕배렸다. 키 큰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어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예, 제가 김덕배가 맞습니다만 뉘신지요? 김덕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깨가 벌어진 사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우리는 저승사자다. 내 명줄이 다하였으니 군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거라. 저승사자라는 말에 김덕배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옛 이야기 속 죽은 이의 혼백을 끌고 간다는 바로 그 검은 사자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사자님들, 분명 무슨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위로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어린 자식이 셋이나 됩니다. 제가 없으면 저 식솔들은 굶어 죽고 맙니다. 김덕배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키 큰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소매자락에서 누런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다. 착오라니 가당치 않은 소리. 여기 똑똑히 적혀있지 않느냐. 김덕배 43 전라도 순창 거주. 어디 한 글자라도 틀린 데가 있느냐. 김덕배가 떨리는 눈으로 그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니 과연 자신의 이름석 자며 나이며 사는 곳이 한치 어긋남 없이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은 물론이요 처자식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리도 소상히 적혀 있단 말인가. 정녕 4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김덕배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다. 두고 갈 어머니와 처자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오나 사자님, 저는 어디 한 군데 병든 곳도 없고 다친 곳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추수를 하던 몸이 어찌하여 하룻밤새에 명이 다한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깨에 벌어진 저승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는 그저 명부에 적힌 이름을 따라 혼백을 데려갈 뿐이야. 명이 길고 짧은 것은 염라대왕께서 정하실 일이지 우리 같은 졸개가 무얼 알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따르거라.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말을 마친 두 저승사자는 김덕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들었다. 그러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어느새 셋은 허공으로 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김덕배는 태어나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발 아래로는 자신의 초가집이 점점 작아져 갔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곡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아득히 멀어졌다. 저 부지런하던 김덕배가 그의 가꾸면 세상에 어제까지 들에서 일하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점점 희미해지자 김덕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여보 내 새끼들아. 이 못난 가장을 용서해다오. 저승사자를 따라 날아가는 길은 이승과는 전혀 딴 세상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다만 길섬마다 도깨비불 같은 푸른 불빛이 점점이 떠올라 어둠을 희미하게 밝힐 뿐이었다. 어디선가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을 누르며 김덕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자님, 저승이란 곳은 대체 어떤 곳입니까? 키 큰 저승사자가 앞을 향한 채 무심히 대답했다. 가보면 알게 될 것을. 다만 한 가지만 일러두마. 저승에서는 이승에서처럼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염라대왕 앞에 서면 내가 한평생 행한 모든 일과 입에 담은 모든 말,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 한 자락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에 김덕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평생 살아오며 행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착하게 살려 애쓰기는 했으나 어찌 흠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욱하는 마음에 이웃과 다툰 일, 가난이 사무쳐 남의 것을 탐낸 일들이 떠올라 등에 식은땀이 배었다. 하오면 저승에서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가늠하는 것입니까? 가진 재물입니까? 아니면 지닌 벼슬입니까? 이번에는 어깨에 벌어진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재물이든 벼슬이든 저승 문턱을 넘는 순간 한낱 티끌만도 못하다. 저승에서 따지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사람이 한평생 얼마나 어진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하는 것뿐이지. 그 말을 들은 김덕배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다.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어진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애써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저 멀리 앞쪽의 모습을 드러낸 광경에 김덕배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핏빛 삼도천을 건너 앞쪽에 거대한 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강물은 핏빛처럼 검붉었고 수면 위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폭이 어찌나 넓은지 건너편 기슭은 보이지도 않았으며 흐르는 물소리는 이승의 그 어떤 강과도 달라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흐느끼는 듯한 처량한 소리를 냈다. 저기가 바로 삼도천이다. 어깨 벌어진 저승사자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지. 저 강을 건너야만 비로소 저승에 닿을 수 있다. 강가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매여 있었고 삿갓을 깊이 눌러쓴 늙은 뱃사공이 긴 삿대를 짚고 서 있었다. 저승사자가 다가가자 뱃사공은 김덕배를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 참 괴이하구먼. 이 사람 낮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채 다 내려앉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벌써 이 강을 건너려 하는가? 뱃사공의 말에 김덕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 내려앉지 않았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정령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키 큰 저승사자가 누런 공문을 꺼내 보이자 뱃사공은 더는 토를 달지 않고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염라대왕의 명이라니 어쩔 수 없지. 어서 오르시게. 배에 오른 김덕배는 곧 강물의 괴이함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검붉은 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렸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물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들이 허공을 향해 뻗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것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김덕배가 새파랗게 질려 묻자 뱃사공이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저들은 모두 생전에 물에 빠져 죽은 원혼들일세. 한이 깊어 저승에도 들지 못하고 저렇듯 강물 속을 떠돌고 있는 게지.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물속에서 처절한 외침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비통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김덕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찌하여 저 불쌍한 홀령들을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까? 김덕배가 참아두고 볼 수 없어 묻자 뱃사공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건져주고 싶어도 건질 수가 없다네. 저들은 살아생전 남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자들일세. 제 손으로 지은 죄의 무게만큼 저 강물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게 저승의 법도라네. 그 말에 김덕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승에서는 정령 자신이 남에게 행한 그대로를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모양이었다. 아, 무섭구나. 사람이 사는 동안 지은 죄가 이렇듯 한 점 빠짐없이 제게 돌아오는구나.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다. 벼랑간 물속에서 시커먼 손 하나가 불쑥 솟구쳐 나와 뱃전을 와락 움켜쥐었다. 배가 휘청 기울자 김덕배는 기겁하여 뱃전을 붙들었다. 나도 좀 태워다오. 나도 저편으로 건네다오. 물속의 원혼이 핏발선 눈으로 절규했다. 그 소나기에 잡히면 그대로 강물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늙은 뱃사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긴 삿대로 그 손을 밀어냈다. 내 죄가 다 씻기고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절로 건너게 될 것이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 썩 물러가거라. 뱃사공의 호통에 그 손은 미련을 남긴 채 다시 검붉은 물속으로 스르르 잠겨 들어갔다. 이윽고배는 무사히 강을 건너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그곳에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까마득히 높은 성문이 우뚝 솟아 있었다. 성문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그 꼭대기에는 저승문이라는 세 글자가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성문 양옆에는 차마 똑바로 쳐다보기 무서운 거인 둘이 버티고 서 있었다. 하나는 소의 머리를 한 거인이요, 다른 하나는 말의 머리를 한 거인이었다. 둘 다 산더미 같은 몸집에 번쩍이는 갑옷을 두르고 손에는 사람 키보다 긴 창을 쥐고 있었다. 우두나찰과 마두나찰이시다. 키 큰 저승사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일러주었다. 저승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니 함부로 굴었다간 그 자리에서 혼이 으스러질 것이다. 소머리 거인이 김덕배를 굽어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다. 웬 놈이냐? 어인일로 이곳에 발을 들였느냐? 김덕배는 그 위세에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깨에 벌어진 저승사자가 대신 나서서 대답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김덕배의 혼백을 모셔왔습니다. 말머리 거인이 커다란 장부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되었다. 들어가도 좋다. 그 말과 함께 거대한 성문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신비로운 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덕배는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마침내 그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염라대왕 앞에 서다. 성문을 지나자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광장이 펼쳐졌다. 그 광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기나긴 줄을 이루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비단 옷을 걸친 양반에서부터 누더기를 걸친 상민에 이르기까지 이승의 온갖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지난 날을 뉘우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우러러 제 억울함을 목 놓아 호소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김덕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덕배가 묻자 키 큰 저승사자가 담담히 답했다. 모두 생전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으려 기다리는 혼백들이다. 너 역시 머지않아 저들처럼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것이야. 얼마를 기다렸을까? 마침내 김덕배의 차례가 되었다. 저승사자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거대한 전각 안으로 이끌었다. 그 전각은 이승의 그 어떤 대궐보다도 웅장하고 휘황찬란하여 기둥 하나가 아름드리 나무 10그루를 합친 것만큼이나 굵었다. 전각 안으로 들어선 순간 김덕배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까마득히 높은 보좌 위에 천하를 호령하는 위엄을 갖춘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었다. 염라대왕의 키는 장정 5을 포개 놓은 것만큼 컸고 얼굴은 잘 닦은 구리처럼 붉은 빛이 돌았다. 두 눈은 한밤의 번갯불처럼 번쩍여 한번 노려보기만 해도 혼백이 오금을 펴지 못할 지경이었다. 머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용이 굽이치는 검은 골룡포를 두르고 계셨다. 보좌 양옆으로는 저승의 관리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다. 죄와 복을 가리는 판관들,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들, 그리고 죄인을 다스리는 옥졸들까지. 하나같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몸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은 결코 범상치 않았다. 김덕배, 염라대왕의 우렁찬 목소리가 전각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김덕배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에 전각 안의 모든 귀신과 관리가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김덕배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소인 김덕배 대왕님 앞에 대령하였나이다.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나왔다. 고개를 들라. 염라대왕의 명에 김덕배가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러자 마치 제5장 6부는 물론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듯한 서늘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너는 이승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김덕배는 거짓을 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아뢰었다. 소인은 한평생 흙을 파먹고 산 농부이옵니다. 위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래로 처자식을 거두며 그저 부지런히 살고자 애썼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전부이더냐? 염라대왕의 눈빛이 한층 더 매서워졌다. 김덕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오나 부끄럽게도 때로는 이웃과 언성을 높여 다툰 일도 있고 화를 못 이겨 모진 말을 내뱉은 적도 있사옵니다. 또 살림이 궁할 적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뜻밖에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정직하구나. 이곳에 끌려온 자들 태반이 제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새빨간 거짓을 늘어놓거늘 너는 묻지 않은 허물까지 스스로 토설하니 그 마음이 갸륵하도다. 그때 염라대왕의 곁에 시립해 있던 판관 하나가 거대한 책 한 권을 받쳐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 책이 어찌나 두껍고 무거운지 장정 10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들어 올릴 만했다. 대왕님, 김덕배의 생전 기록부를 가져왔나이다. 판관이 공손히 아뢰자 염라대왕은 그 책을 받아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김덕배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책에는 내가 어미의 배 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한 모든 일이 한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착한 일이든 모진 일이든 말이다. 자, 이제부터 내 한평생을 낱낱이 들춰볼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말과 함께 염라대왕이 두꺼운 책장을 한 장 넘겼다. 전가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덕배는 제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펼쳐진 생전 기록부. 염라대왕이 굵은 손가락으로 책장을 짚으며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가 전각 안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김덕배는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9살 적 보릿고개에 굶주린 거지 아이를 만나 어미가 싸준 점심 보리밥을 둘로 나누어 먹인 일이 있구나. 김덕배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너무도 오래전 일이라 자신조차 기억의 저편에 묻어둔 일이었다. 17살 적엔 다리가 성치 못한 노인을 등에 업고 진흙탕 고개를 넘겨주었고 25살엔 큰 물에 집을 잃은 이웃 일가를 한 달 동안 제 집에 들여 먹이고 재웠구나. 또 30살엔 빚에 몰려 목을 매려던 친구를 밤새 붙들고 달래어 살려냈구나. 염라대왕은 김덕배가 평생토록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읊어나갔다. 그 중에는 김덕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길에서 굶주린 개에게 밥을 나누어 준 일이며 장마에 떠내려가던 어린 송아지를 건져낸 일 같은 사소한 자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내가 무심코 행한 일들이 이렇듯 한 점도 빠짐없이 적혀 있을 줄이야. 김덕배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벼랑간 엄해지자 김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허나 모진 일도 없지는 않다. 20살 적 술에 취해 늙은 아비에게 불효한 말을 내뱉어 가슴에 못을 박은 일, 32살엔 이웃집 씨암탉을 한밤중에 몰래 가져다 잡아먹은 일, 40살엔 어려운 벗에게 빌린 돈을 짐짓 모르는 채 떼어 먹으려 한 일이 여기 적혀 있다. 김덕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들킨 적 없다 여겼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한자도 빠짐없이 드러나니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맞사옵니다. 모두 소인이 저지른 일이옵니다. 변명할 낯이 없나이다. 김덕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죄를 시인하자 옆에 선 판관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대왕님, 이 사람의 행적을 낱낱이 셈하여 보니 평생 행한 선행이 도합 412건이요. 지은 허물은 29건이옵니다. 더욱이 그 허물이라는 것이 대개 한순간의 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훗날 뉘우치고 갚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판관도 거들었다. 특히 지난해 마을에 모진 돌림병이 돌았을 적 제 한 몸 사리지 않고 병든 이웃을 손수 거두어 약을 다리고 죽을 끓여 먹인 일은 그 공덕이 실로 크다 하겠나이다. 죽음을 무릅쓴 자비이니 어찌 함부로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그때였다. 전각 한쪽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여러 사람의 혼백이 줄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김덕배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었다.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덜어는 아직 이승에 살아있는 이의 혼백도 섞여 있었다. 김덕배 어른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한 늙은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이 몸이 굶어 죽기 직전 어른께서 제 곳간에 마지막 쌀을 덜어 나누어 주셨나이다. 제가 모진 열병으로 다 죽어갈 적 어른께서 심리 길을 한다름에 달려가 의원을 모셔오셨나이다. 우물에 빠진 제 어린 자식을 어른께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건져주셨나이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나이까. 수많은 혼백이 입을 모아 김덕배의 선행을 증언했다. 김덕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신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라 여겼던 작은 친절들을 이토록 많은 이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 내가 베푼 것은 한 줌도 못 되거늘 저들은 어찌 이리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가. 염라대왕은 그 광경을 흐뭇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덕배야. 내 한평생을 두루 살펴보니 비록 흠 없는 성인은 아니었으나 어진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살았으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다. 이만하면 능히 복을 받을 만한 삶이로다. 그 말에 김덕배는 한 가닥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염라대왕의 표정이 돌연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김덕배는 다시금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참으로 괴이한 일이 하나 있구나. 염라대왕이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중얼거리자 곁에 늘어선 판관들도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전각 안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생사부의 비밀. 염라대왕은 다른 책 한 권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생사부라 불리는 책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타고난 수명이 적힌 장부였다. 염라대왕이 그 두꺼운 장부를 한참 뒤적이더니 김덕배의 이름이 적힌 곳에 이르러 손가락을 멈추었다. 이상하구나. 이 생사부를 보니 너 김덕배는 본래 78살까지 살도록 정해진 명이다. 헌데 지금 내 나이가 겨우 43이 아니냐. 어찌하여 정해진 명이 35년이나 남은 자가 이곳에 끌려와 있단 말이냐? 그 말에 전가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관들이 저마다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명이 35년이나 남았다니 그럼 어찌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데려왔단 말인가? 이는 필시 무언가 큰 착오가 있는 것이오. 염라대왕의 눈썹이 무섭게 치켜 올라갔다. 그는 김덕배를 데려온 두 저승사자를 불러 세웠다. 너희 둘 이 김덕배를 어찌하여 데려왔느냐? 명부를 똑똑히 살피기는 한 것이냐? 키 큰 저승사자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소인들은 그저 명부에 김덕배 43 전라도 순창 거주라 적혀있기에 그 이름과 고을을 따라 데려왔을 뿐이옵니다. 결단코 거짓이 없나이다. 명부를 다시 가져와 사사치 살펴보아라. 염라대왕의 추상 같은 호령에 한 관리가 황급히 명부를 받쳐들고 와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관리의 얼굴이 벼랑간 새파랗게 질렸다. 대왕님, 큰일 났사옵니다. 데려와야 할 자는 이 김덕배가 아니옵니다. 무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관리가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가리키며 아뢰었다. 순창 한 고을에 김덕배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둘이 있었사옵니다. 하나는 여기 끌려온 이농부 김덕배요. 다른 하나는 같은 고을 윗마을에 사는 또 다른 김덕배이옵니다. 명부에 적힌 자는 윗마을 김덕배인데 저승사자들이 그만 아랫마을 농부 김덕배를 데려온 것이옵니다. 전가간이 발칵 뒤집혔다. 저승에서 그것도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명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오가 일어나다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신과 관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기들은 황급히 다른 장부를 꺼내어 맞춰보았고 옥졸들조차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한쪽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던 혼백들까지 술렁이며 수군거렸다. 저승에서도 사람을 잘못 데려오는 일이 다 있구먼. 같은 이름이 화근이었어. 참으로 기막힌 노릇일세. 김덕배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가 아니었단 말인가. 저승사자가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이라니.
내 어머니와 처자식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기쁨도 잠시 김덕배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서글픔이 스쳤다. 자신을 그토록 통곡하며 떠나보낸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여보가 사흘 밤낮을 울었을 터인데 어서 돌아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할 텐데. 그때 한 판관이 조심스레 윗마을 김덕배의 행적부를 가져와 펼쳐 보였다. 그 장부를 들여다보던 염라대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이 윗마을 김덕배라는 자를 보아라. 평생 노름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늙은 부모를 길거리로 내쫓았으며 처자식을 굶기고 이웃의 재물을 속여 빼앗은 일이 부지기수로구나. 빚을 갚지 못한 과부를 겁박하고 굶주린 거지를 발길로 차 내쫓은 일까지 빼곡히 적혀 있으니 행한 선행은 단 한 건도 없고 지은 죄악만 산처럼 쌓였구나. 본디 이자의 명이 다하여 불러들이려던 것이었다. 판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이름 같은 고을이라 하여 저승사자들이 그만 사람을 뒤바꾼 것이옵니다. 어진 농부 김덕배를 데려오고 정작 데려와야 할 죄 많은 김덕배는 이승에 그대로 두었으니 이는 분명 저승의 큰 잘못이옵니다. 염라대왕이 두 저승사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네 이놈들. 명부의 이름만 보고 고을과 행적을 가려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어진 사람을 함부로 끌어와 그 가소를 통곡하게 만들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두 저승사자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대왕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각 안의 모든 시선이 염라대왕에게로 쏠렸다. 과연 염라대왕은 이 어처구니 없는 착오를 어떻게 매듭지를 것인가? 잘못 끌려온 어진 농부 김덕배의 운명은 또 어찌 될 것인가? 김덕배는 가슴을 졸이며 염라대왕의 입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염라대왕은 한참을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덕배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손등에 붉은 표식. 김덕배야. 염라대왕이 마침내 입을 열자 그 목소리에는 어느새 추상 같던 위험 대신 자애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비록 내 수하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너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또한 하늘의 깊은 뜻이 아닌가 한다. 어진 사람이 헛걸음을 한 김에 내 너에게 한 가지 중한 소임을 맡기고자 하노라. 김덕배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우러러보았다. 그 위험 어린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요즘 이승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죽음을 우습게 알고 선악을 가리지 못하며 내세가 있음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더욱이 너희 고을에는 노름과 술에 빠져 제 집을 거덜내는 자가 늘고 늙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불효한 자식이 갈수록 많아지니 내 어찌 근심하지 않겠느냐. 염라대왕의 말에 김덕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요사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어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던 터였다. 하여 내게 명하노라.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저승의 모습과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른다는 인과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여라. 죽음을 직접 겪고 돌아온 내 말이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곁에 선 판관 하나가 조심스레 여쭈었다. 하오나 대왕님, 이승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고지 듣겠나이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쉬이 믿겠으사옵니까? 염라대왕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그러하니 증표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마친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허공에 무언가를 천천히 그리자 놀랍게도 김덕배의 손등에 붉은 도장 같은 표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붉은 인주로 찍은 듯하면서도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저승에 다녀왔다는 증표이니라. 이 표식이 손등에 있는 한 사람들이 감히 내 말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표식의 힘으로 너는 남들의 기륭과 명운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김덕배가 놀라 제 손등을 들여다보니 정녕 신묘한 표식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내가 전할 말을 한 자도 잊지 않도록 특별한 기억을 내려주마. 염라대왕이 손을 뻗어 김덕배의 이마를 가볍게 짚자 벼랑간 머릿속이 맑은 샘물처럼 환해졌다. 저승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또렷이 가슴에 새겨졌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러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행한 모든 일에는 빠짐없이 그 값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김덕배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다. 대왕님의 크나큰 은혜 뼈에 새기겠나이다. 반드시 맡기신 소임을 다하여 사람들을 어진 길로 이끌겠나이다. 두 저승사자가 다시 김덕배의 양팔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가슴 가득 벅찬 설렘이 차올랐다. 돌아가는 저승길은 올 때와 달리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김덕배는 제 집에 다다랐다. 침상에는 사흘째 그의 몸이 고요히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그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저승사자들이 그의 혼백을 몸 안으로 들이밀자 김덕배는 벼랑간 하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두 눈을 번쩍 떴다. 여보. 여보가 살아났어요. 아내가 까무러칠 듯 놀라며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다. 어린 자식들도 아비에게 매달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김덕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저승에 다녀왔소. 염라대왕을 뵙고 사람을 살리는 소임을 받아 돌아왔다오. 그날부터 김덕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던 사람들도 손등에 또렷이 새겨진 붉은 표식을 보고 또 그가 일러주는 아필이 신통하게 들어맞자 차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덕배는 마을마다 다니며 저승에서 보고 온 인과의 이치를 정성껏 전했다. 세월이 흐르자 김덕배가 살던 마을은 인심이 덥시 후하고 화목하기로 고을에 소문이 자자해졌다. 노름과 술에 빠졌던 자들은 행실을 고쳤고 부모에게 불효하던 자식들은 효성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선을 행하기를 즐기고 악을 멀리하였다. 어진 농부 김덕배는 정해진 천수를 다 누리며 오래도록 복되게 살았고 그가 전한 저승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오늘 들려드린 어진 농부 김덕배의 저승 체험담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이승에서 행한 모든 일이 저승에서 낱낱이 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이름 탓에 엉뚱한 사람이 끌려갔다는 대목에선절로 웃음이 나면서도 선하게 살아온 김덕배가 천수를 되찾는 결말이 참으로 따뜻하지요.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 값어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저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옛 이야기를 함께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